제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9명의 왕들의 그 치적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로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열왕기상 16장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도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래서 3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걸어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은 무엇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열왕기상 12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이 너의 집이 견고하게 설 것이고 북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한 예언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되자 첫 번째 했던 일은 세겜과 분이엘의 새로운 도시를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세겜과 분이엘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그 접촉점이 있는 교통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으로 도착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복주리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보내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모든 삶을 마감할 때 언약을 재갱신한 곳이 또한 세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가 그곳에 묻어 있는. 그래서 세겜은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분이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았다. 그래서 이겨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곳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세겜과 분이엘의 도시를 새롭게 건축하고 그것을 자기의 활동 영역의 중심지인 수도로 삼은 것은 굉장한 발빠른 움직임입니다.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고 굉장히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이지만 왕으로 발탁될 정도로 그렇게 민첩하고 지혜롭고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세겜과 분이엘의 도시를 재건축하고 났는데 그 마음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 제사를 드리는 시기,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다 움직였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서 돌아서서 르호보암, 유다의 왕에게 마음이 다 쏠려서 나를 반역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해낸 방법은 굳이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임의로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너희는 굳이 이제부터 번거롭고 힘든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 북쪽에 사는 사람은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면 되고, 베델에 섬긴 금송아지를 남쪽에 있는 사람은 편하게 가까운 데 가서 제사 드리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빼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꼭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그 날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7월에 있는 절기를 8월 15일로 옮겨서 절기를 바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자기 방식대로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참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왕국을 번영시키고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여로보암은 굳이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쟤네들은 왜 머리가 돌이야? 맨날 왜 같은 반복되는 물이 없다고 맨날 아우성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기다리지 않고 왜 불평 원망,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왜 저렇게 불평 원망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나도 얼마든지 르호보암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현실을 맞이할 때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 장소를 바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고 제사장도로 마음대로 임명해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여로보암의 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오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끊임없이 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불행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편의주의로, 자기 중심주의로, 혼합주의로 그의 신앙을 변질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악한 왕의 표범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렇게 평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끊임없는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우리도 그 약속과 내가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갭이 생길 때 우리는 여로보암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여로보암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지를 늘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을 섬겼던 내 마음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향한 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동일하게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타락의 길을 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총 47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에게 할애된 것은 11장이나 할애를 하고 나머지 왕들을 36장인가요? 36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자 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내용은 첫 번째가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생각을 크게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나가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가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로 견고하게 설 거다.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참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물론 솔로몬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려면 대장부같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아 내가 너무 마음이 흡족하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너무 예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백성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껌뻑 넘어가셨어요.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내가 겸하여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고 처음 신앙을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만 마음을 향하여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속에서 자기의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나라를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또한 정력에 빠지게 만들어서 수많은 후처들을 두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에서 들어온 공주들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 신상들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신당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서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로 가득하게 되는 타락의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누누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너희의 마음을 내게서 빼앗아서 그들에게 향하게 해서 우상숭배할 거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치적인 안정,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분열 왕국을 만드는 초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솔로몬은 엄청난 많은 죄를 진 게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정략적인 결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긴 그 처음의 발걸음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이스라엘을 분열 왕국을 만드는 그러한 원인 제공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 조금 내가 내 편의대로 내 중심적으로 조금 바꿨을 뿐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부터 10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진멸시키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꿈으로,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끊임없이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선택해서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솔로몬과 같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지만 타성에 젖게 되면 그냥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예배니까 나와. 근데 예배 나오는 게 너무 멀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그렇게 시작한 처음에 그런 단추들이 결국 내 인생에서 내 신앙이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며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며 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러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편의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2명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것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엄청난 반발과 죽음, 그들의 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입각해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편의대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내 편의대로 헌금하면 됩니다. 내 편의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구애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굳이 예배드리러 그렇게 힘들게 비용을 들이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뭐 있어?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가 많은데.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편하게 쉽게 예배에 타협을 합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현실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 내 신앙의 근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힘들어서 안 되고 이것은 불편해서 안 되고 그렇게 다 잘라내면 내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의 해결,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장,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가서 붓을 하고 점을 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나를 미워한 거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외면한 거라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잣대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부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억압 속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부와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권세를 주실 거지만 권세와 부와 명예가 나의 최종의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례와 법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조금 뜻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예요. 복을 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겁니까? 그런 신앙생활하면 늘 우리는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이하는 현실은 자연의 법칙,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또 모든 인간관계가 어우러져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내 몸 관리를 안 하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때때로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 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애썼다, 그렇게 칭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요동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우리는 늘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